자, 드디어 홀리파이어 워십팀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숭실고등학교에서 은평구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벌써 수년째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더 많은 은평구의 다음 세대가 한 명 한 명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나 싶고요. 자, 오늘 그 홀리파이어에 함께 하시는 많은 선생님 가운데 세 분의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첫 번째 우리 박재준 목사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번개탄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숭실고등학교에서 또 홀리파이어 워십 사역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개탄 TV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 가운데 귀한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준 목사님 사회 과목을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사회 과목. 자, 두 번째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역사 과목의 한정도 선생님이십니다. 한정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한정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드라이버로 운전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 가운데 앉아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실하게 1시간 잘 여기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운전만 해주러 오셨지만 운전 안에 아주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한정도 선생님 아주 파워풀한 찬양 인도자 선생님이시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또 한 분 장영우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숭실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장영우라고 합니다. 홀리파이어 워십을 함께 섬기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번개탄 TV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잘생긴 분 가운데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 가운데에는 지금 2명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두 선생님들이 과연 누굴까에 대한 이쪽. 이렇게 좀 의문이 있지만 아무튼 잘생긴 선생님들이 나오셨습니다. 현직 선생님이십들입니다. 네. 그래서 장영호 선생님 과목은 윤리 과목입니다. 윤리 과목. 네. 그리고 우리 한정도 선생님은 역사입니다. 역사 과목. 박재준 목사님은 네, 사회 과목. 사회 과목. 그럼 이제는 숭실고등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일단 우리 박재준 목사님이 숭실고등학교 일단 학교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숭실고등학교는 그 베어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평양에 세워진 귀한 미션 스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세대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부르심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귀한 학교입니다. 네. 네. 왠지 모르게 외우셨다는 왠지 모르게 외우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툭 건들면 나오는 네. 자판기처럼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숭실고등학교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졌는데 네. 저희하고 또 친숙한 건 홀리파이어 워십이라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장영훈 선생님. 네. 이 홀리파이어 워십 어떤 예배인가요, 이게? 네, 홀리파이어 워십 예배는 2012년부터 은평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드리고 있는 연합 예배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은평 지역이라고 하지만 은평 지역 외에 사실 이제 서부 지역,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서부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소는 저희 학교 대강당에서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은 저희 학교 친구들도 있지만 다른 학교 친구들 근처에 있는 뭐 예일여고나 뭐 동명여고 아니면 뭐 충암고등학교, 명지고등학교 많은 친구들 그리고 교회와도 연합해서 드리고 있는 연합 예배입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예배를 네네.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로 이게 정한 이유는 이제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려다 보니까 보통 월요일 날은 예배가 교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월요일 날 이렇게 정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저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저께 드린 예배가 횟수로 101번째 예배가 되더라고요. 101번 벌써. 네. 그래서 첫 번째 예배에 오셨던 분이 우리 이무현 목사님이고. 이래 때 제가 네. 갔었는데. 그래서 이무현 목사님이 항상 1년에 한 5, 6번 정도는 그렇죠. 오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문 목사님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예배입니다. 뜨거운 예배입니다. 아직 안 잘리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거의 벌써 횟수로는 7년? 올해가 이제 9년 차. 9년? 예, 9년 차에 벌써 9년 접어들었습니다. 됐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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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예배의 특징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한정도 선생님은 네. 같이 한 지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제가 초창기 멤버입니다. 장영호 선생님하고. 예. 네,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 하고 1회 때부터. 네. 그럼 처음에 궁금해요. 이거를 처음에 사실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좋은 진로를 만들어주는 게 현실적인 목표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생님들이 갑자기 이 예배를 하겠다고 생각한 거 어떤 의미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장영호 선생님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5분의 선생님이 이거 우리 학교뿐 아니라 은평 지역을 한번 섬겨보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동시다발적으로 각자 주신 거예요. 5명한테?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또 지금은 이제 중학교에 교감 선생님을 계셨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어르신이 계시니까 선생님 중에 나이 일이 빨리 추진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더 10년 거의 전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추진이 좀 힘들었었는데 나이 준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니까 일사천리로 이렇게 집회가 기획되고 만들어지게 됐죠. 자, 그럼 두 분 그 5분의 선생님 얘기를 듣고 기도를 응답받고 시작했는데 네. 솔직히 이렇게 9년 정도 갈 줄 알았다 몰랐다. 솔직히 장영호 선생님 처음 시작할 때 요거 한 몇 년 정도 갈 거라고 솔직한 예상.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솔직하게. 저희 정직한 방송이니까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9년 동안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었고, 예, 솔직히. 솔직히. 앞으로도 사실 이게 저희 예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말자. 어쨌든 이 예배를 기억하는 졸업생들도 올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올 수 있고, 또 신입생들도 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 예배는 어쨌든 이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이 은평 지역의 이 예배를 사수하자. 일단은 버티자.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와.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사명이기 때문에 멈추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지금 뭐 원래 생각할 땐 네. 솔직히 말해서 정직히 말해서 한 3년쯤에 하다가 멈출 줄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처음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안정도 선생님은 처음부터 장영호 선생님은 네. 한 여기 강당 오셔서 목사님 알겠지만 1000명이 조만간 5년 내에 있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기 홀파이어 예배 드린 데가 공간이 1000명석에 1000명. 네. 거기에 한 100명 정도 처음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 1000명이 언젠간 되니까 될 때까지 하자. 될 때까지. 예.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영원히. 1000명이 지금 요원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주님 오시기 전에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예, 맞습니다. 예. 주님이 근데도 그냥 하자. 박 목사님은 언제부터 합류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초기 멤버는 완전 시작 멤버는 아니고요. 네네. 이제 우리 선생님들 여기 두 분은 이제 처음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고 저는 이제 그런 기도 모임과 그런 비전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길래 그 비전들을 듣고 야, 이 너무 귀한 사역이다.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야. 근데 저는 솔직히 오늘까지 올 줄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중간에 딱 했기 네. 때문에 제가 가봐도 1000명 모이는데 네. 어쩔 때는 30-40명 모여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렇죠. 막 네. 진짜 공간이 너무 춥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저는 계속 설교하러 가면서도 과연 이거 계속 되겠나. 네. 하다 보니 벌써 9년. 네. 자, 영상을 한번 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홀리파이어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공간인지 지금 저희가 막 1000명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예배 드렸던 이게 보니까 5주년 때 만들었던 영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영상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들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보아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숭실고등학교 윤재희 목사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열리는 홀리파이어 예배, 여러분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홀리파이어 예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숭실 홀리파이어 워십은 다음 세대여 성령의 불씨를 옮겨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2년 10월에 시작한 은평지역 청소년 연합 예배입니다. 홀리파이어 워십에는 숭실고등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이 시대 희망인 청소년 여러분을 위한 예배 홀리파이어 워십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각 가정의 성령의 불씨를 옮겨주세요. 숭실 홀리파이어 워십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저녁 7시 숭실고등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계속됩니다. 아, 여기까지. 잠깐. 야, 저거 보니까 이제 마음이 뭉클하네, 진짜. 네. 우리 강당에서 할 때 진짜 저렇게 모여서. 네. 아, 지금 전국에서 1년이 넘도록 진짜 다음 세대랑 현장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또 이런 예배를 또 코로나 시대에도 어쨌든 버텨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코로나 맞습니다. 끝나고 속히 백신 잘 맞고 이렇게 현장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날이 생겨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홀리파이어 예배가 현직 선생님들이 이 동참하시는 게 너무 네. 귀하더라고요. 네.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거 하자고 그랬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당황하시고 이게 이제 이게 교사들인데 왜 이게 밤에 남아서 해야 되냐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으셨는데 그쵸. 그래도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분의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그 마음을 합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선생님들의 이동이 있으신데 처음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한 반 정도는 이제 다른 학교로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가셨구나. 네. 근데 감사한 거는 새로 오는 선생님들이 또 그 자리를 채우고 또 가시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은 한 2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함께 동역을 하고 있고 또 감사한 것은 홀리파이어 워십에서 은혜 받는 선생님들이 그 각 학교의 다른 학교에 가서 또 그 친구들 데리고 오시기도 또 데리고 하시고 와서. 또 그 학교에서 이런 모임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게 저희의 어떤 그런 사명하고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원래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헌금도 해야 돼요. 회비도 헌금. 걷어서 네. 아이들도 사주고 네. 집회도 진행하면서 하는 거라서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 일을 꾸준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홀리파이어 예배 우리가 또 쭉쭉 갈 수 있지만 오늘은 저희가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께 좀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세 분 선생님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선생님들은 학창 시절 때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던 모범생이었다. 아니다. 네. 모범생이었다가 있을 수 있고 아니다. 놀 거 다 놀았고 네. 사고도 좀 쳤는데 눈을 떠보니 교사가 돼 있더라. 네. 자, 어떻게? 이제 장영호 선생님부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죠. 솔직히 아까부터 자꾸 솔직히 하라니까. 네, 제가 사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실 이제 숭실고등학교 윤리교사인데 제 친구들이 저는 이제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네. 야, 내가 진짜 네가 교사 된 것도 어이없는데 네가 윤리교사 된 거 진짜 어이없다. 그 얘기는 사실은 제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상자처럼 그렇게 살다 하니까 애들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감히 우리 후배들 윤리를 가르쳐? 이렇게. 그럼 예수님은 언제 만난 거야, 언제? 저 이제 20살 때. 20살 때. 20살 때. 그 고등학교, 숭실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은 진짜 난리였어요. 윤리적으로 바닥이고 믿음 없었던. 그쵸.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네. 저희 반 애들이 막 사고 많이 치잖아요. 네. 막 사고 치고 막. 근데 제가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두 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동기들이 볼 땐 장영우 네가 이 학교에 맞습니다. 교사가 된 것도 네. 당황스럽다.
근데 거기다가 과목이 또 윤리가. 윤리고. 이것도 거기다가 또 믿음의 선생님이라서 믿음의 선생님이고. 예배 모임을 이끌고 있으니 네, 굉장히 당황합니다, 친구들이. 친구들에게 사과 네. 멘트 한마디. 자, 친구들, 그동안 내가 무리를 일으켰지만, 나 앞으로 잘 살게. 한 번만 좀 좋게 봐줘라. 우리 박선희님이 왜 솔직히라는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지 알겠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은 예. 솔직히 말 안 하면 약간 좀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예. 자, 한정도 선생님은 좀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저희를 가르친 담임 선생님이 네. 계시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서를 쓸 때 네. 학교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걔 어땠어 학생 때?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희 담임 선생님은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셨대요. 긍정도 뭐 그것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그러면 학교 생활이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잡히시겠죠? 네. 일단 저는 뭐 아무튼 공부와 운동을 두 개를 병행하다가 네. 그냥 선생님 되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 선생님이 솔직히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실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마치 저희가 노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도 얘기하다가 제가 더 놀았다고 판별이 났거든요. 내가 더 놀아서 들어가다가 아무 말씀을 담임 선생님께서 안 하셨습니다. 제가 원서를 썼을 때. 일단 그 정도. 그러겠네요. 사립학교니까 네. 예전에 담임 선생님이 네, 맞습니다. 네가 여기를 이랬을 수도 있겠네. 네. 야, 그럼 한정동 선생님은 막 주님이 주신 은혜, 사명, 막 영혼 이런 게 보였던 것들이 깨달아진 건 언제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그냥 쭉 왔습니다. 그게. 쭉 오다가 저도 선교부장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네. 모교이기 때문에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을 이제 그 수련회로 데리고 갑니다. 선교부장들을 간부 수련회 때 그때 이제 할 때 손 들고 찬양하면 엄청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손 들면 놀림 받거든요, 애들한테. 그 승실고등학교에서 남자 고등학교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어보자 해서 한번 드니까 그때부터 확 열리는 거. 한번 라디오 듣고 네, 엄청난 고백이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집회 이런 게 있을 때 뭔가 말로 표현 못한 것이 스물스물 오는 것들이 느껴지고 그게 고2 때인 것 같습니다. 고2 때. 성교부장 하면서요. 네. 야, 고2 때부터 손 들고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느꼈는데 담임 선생님은 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차라리 우리 장영훈 선생님은 그냥 믿음이 그때는 없었고 주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우리 한정도 선생님은 두 손 들어 찬양했다는 건 거의 숭실고에서 엘리야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왜 그러셨냐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 뭐 성탄절 헌금 같은 걸 내어 부려뒀는데 근데 제가 선교부장인데 왜 학교에서 헌금을 걷죠? 이렇게 제가 한번 따진 적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아직도 안 좋게 생각하시죠. 성교부장이 궁금한 게 많았던 박재준 목사님은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세 분 네. 특집은 솔직한 방송 특집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모범생이었습니다. 아우. 네. 제가 이제 고1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1 때 예수님을 만나고 야 이게 좀 더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생겨가지고 아침에도 매일 제일 먼저 학교에 가서 딱 이렇게 청소하고 칠판 지우고 딱 이렇게 말씀 읽고 되게 솔직하게 이게 모범적으로 고1 때부터 네, 고1 때부터.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말씀 읽고 딱 읽고 칠판 이렇게 닦고 전도도 저희 반에 이렇게 진짜 저희 반에 40 몇 명이었는데 한 네. 10 몇 명 친구들을 이렇게 와. 전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진짜 목사님 시대 예.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교회에서 맞습니다. 문화의 방 네, 같은 거 맞아요. 하면 맞아요. 반 애들 다 데려가고. 맞습니다. 와. 제가 바로 그 솔직히 예. 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음 세대 이게 10대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방송이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진짜 10대의 그 마음에 예수님이 심겨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주님께서 주셨고. 야, 오늘 그러면 이 세 분은 특징이요. 믿음 없었던 고등학교 시절, 또 믿음이 중간이었던 고등학교 시절, 믿음이 좋았던 시절. 야, 이런 세 분 특집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튼 작년에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짜 정말 어려웠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1년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네. 세 분은 좀 정말로 힘들었던 거,
또 좋았던 네. 거, 뭐 당했던 거. 장영수 선생님 어떠셨어요? 작년에 1년 동안.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했는데 이제 학생들을 사실 보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거의 한 반 이상을 안 오니까 학생들을 못 보는 게 사실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종업식 할 때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한 되게 애잔한 마음이 있고 네. 되게 아들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좀 느껴졌던 게 좀 가장 아쉽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온라인 수업을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하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학력이 조금 이렇게 저하되는 그러겠죠. 것들이 좀 학교에서 또 못 되게 만나요.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 네네네. 또 늘이 지저분지. 한정수 선생님 네. 어떠셨어요? 저기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안타깝다 그래서 그걸 솔직히 안 하는 것 네.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애들하고 가까워졌어요. 뭐 어떤 가깝냐. 하도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은 계속 카톡을 보내고 전화하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완전히 밤 10시든 11시든 애들하고 소통 오히려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SNS 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더 이 면에서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고 뭐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저희 같은 반 경우는 이런 추억이 있어요. 뭐 지금 다 끝났으니까 자가진단이라고 했어요. 어떤 건강 같은 거 아침에 딱 나 건강하다 36.5도 이하다 정해진 시간에 쫙 하면 야 다음날 조회 면제권이다. 그러면 애들이 늦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8시에 일어나서 딱 하는 건데 조회 면제권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침 조회를 좀 넘겨서 잠을 더 잘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밀당을 하면서 좀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애들하고 또 SNS나 또 카톡이나 이런 네. 그 또 다른 재미에 어떠한 또 다른 문화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박 목사님 우리 채플 같은 것들도 많이 네. 어려워지지 않았나요? 네. 교목실. 네, 그게 참 힘들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이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듯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좀 약해지고 또 연약해지는 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개탄 TV나 또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또 많이 생기게 되었고 또 그런 점이 다음 세대의 영적인 어떤 영혼에 대한 어떤 신앙적 부분들이 무엇보다 굉장히 제일 어려운 점이 아니었나. 진짜 아마 대한민국 네. 미션 스쿨 모든 교목실에서 1년 동안 제일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까 군부대 사역과 미션 스쿨 사역에서는 네.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더 많지 않았을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좀 교계 어른들이나 미션 스쿨 어른들이 있으면 진짜 교목실을 이제 방송실로 좀 만들어 주시면 진짜 이런 스튜디오로 만들어 주셔서 학생들과 또 좀 더 진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선생님 모셔서 일단 저희가 세 분에게 다른 주제를 드렸어요. 우리 장영호 선생님한테는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인간관계야 또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들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렸고요. 우리 한정도 선생님은 어쨌든 그래도 학생이니까 공부는 좀 해야죠. 그래도 아무리 놀고 놀았어도 기본 이상은 해야 본인 꿈을 이룰 수 있으니 지혜롭게 슬기로운 성적 관리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박재준 목사님은 우리 믿음의 학생들 학교에서 아까도 사실은 우리가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는 건 고1 때 진짜 일찍 가서 큐티를 하고 공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믿음 관리의 꿀팁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힘드셔도 한 분 네. 저희들한테 믿음의 꿀팁 특강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영우 선생님 먼저 네. 슬기로운 인간관계 학교 생활 한번 먼저 여러분들 장영우 선생님의 특강 먼저 꿀팁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마스크를 어떻게 쓰고 벗고 예,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숭실고등학교에서 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장영우입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믿음을 가진 청소년들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포인트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듣는 것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데 그렇게 창조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2배 정도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급에서 되게 인기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요. 아, 쟤는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거나 어떤 친구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하거나 세게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잘 듣고 그 얘기를 잘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학기에 친구들을 만날 때 사실 이렇게 들어주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 어떤 친구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웃으면서 공감해 주시고 고개 끄덕거려 주시고 아, 네 마음이 그렇구나. 아, 그랬었구나.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되게 활짝 열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가장 잘하셨던 게 뭐였냐면 다른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공감해 주시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새 친구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것을 잘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그 얘기에 잘 맞장구 쳐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 물어봐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실 거예요. 잘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자, 2번째는 선생님이 이제 듣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할 때 학생들한테도 저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어요. 어떤 말하기를 주로 하냐면 될 수 있는 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한테는 이렇게 뭐 훈육도 하고 어떤 친구한테는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둘 다 한번 해봐. 똑같은 친구한테 칭찬의 방법과 훈육하는 좀 이게 화를 내는 것을 써봤을 때 칭찬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친구들 있잖아요. 새 학기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면 칭찬을 좀 많이 해주세요. 친구들에게 말을 할 때는 그 친구를 세워줄 수 있는 말, 비난하는 말보다는 이렇게 장난치더라도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장난 말고 그 친구를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한다면 사실 칭찬하는 것도 우리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 훈련을 하셔서 하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인기가 좋아지실 거예요.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칭찬할 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꼭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인데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반은 항상 학급 규칙 1번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보더라도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훈련을 계속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친구다. 선생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되면서 점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좀 중요한데 뒷담화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뒷담화는 사실 되게 위험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마라. 너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받는 걸로 너 또한 비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친구를 막 비판을 많이 하시게 되면요. 그 비판을 듣는 친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 친구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비판하지 않을까?
라면서 그 친구랑 내가 뒷담화를 하는 그 듣고 있는 그 친구랑도 신뢰관계가 점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하고 다른 제3자를 칭찬하고 계속해서 세워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그래서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칭찬,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짓말과 비판하지 말기, 뒷담화 하지 말기. 차라리 불만 있으면 앞담화, 앞에 가서 친구야 나 이런 거 좀 불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멋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친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잘 들으셨을 테니까 그것을 잠자기 전이나 아니면 그 친구가 기억날 때마다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친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로 깊어진 사이는 절대 틀어지지 않거든요. 저도 오늘 함께한 박재준 목사님이나 한정도 스님하고 10년 이상 같이 교직했지만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중보해주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혹시 내가 좀 이 친구에게 어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불편한 마음이 있어,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인데요. 꼭 기억하셔서 인기 짱 학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야,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정도 선생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지금 장영우 선생님께서 이 준비된 멘트가 진짜 인간관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 네, 돌아보면 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 있잖아요. 네. 칭찬 많이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마라. 자, 일단 강의는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선생님의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해준 선생님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맞아. 제가 저걸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저걸 못한 거야. 그렇죠. 네. 그러고 나니까 친구들이 후회되는 이제 와서 아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들어보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근데 사실 이걸 들어도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들은 게 기억이 나면 후회도 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 진짜 어마어마하게 우리 학생들과 다음 세대에게 꼭 도전이 되는 우리 장영우 선생님과 함께하는, 잊지 마세요, 윤리 선생님이셨습니다. 윤리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진짜 잊지 마시고 잘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한정도 선생님, 슬기로운 성적 관리입니다.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저도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30년째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못 해본 강의가 공부 잘하는 법. 이거는 한 번도 강의를 못 해봤어요. 왜냐면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정도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꿀팁 어떤 게 있는지, 자, 박수로 한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주제를 오늘 당일날 여기 와서 이무현 목사님이 알려주셔갖고, 하여튼 저는 그럼 성적으로 제가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꿀팁이란 거는 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실한 학교 생활입니다.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저희 고등학교 교사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것을 일단 최우선의 목표 방향으로 해서 성적에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되 그것이 서류와 문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생활기록부에 잘 적혀서 녹아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이제 대입 결과를 보니까 스토리가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1학년 때 잘 못했다가 어떤 동기부여가 돼서 성적이 상승한 학생들이 오히려 꾸준히 거기서 왔다 갔다 한 학생들보다도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어필을 해서 서류와 문서화가 돼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 보면 각 반별로 자율활동 특기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학급별로 어떤 자율활동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장애 이해 교육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공통적으로 모두 장애 이해 교육을 받았어도 내가 그거에 대한 관심으로 다른 장애를 극복했던 어떤 인물을 더 연구하거나 또한 감상을 해서
만약에 내가 발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율활동을 더 확장시켜서 생활기록부에 만약에 적히게 되면 뭔가 얘는 공통활동을 하더라도 더 뭔가 한 단계 도약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각 과목별로 요즘 또 성적만큼 중요한 게 세특이라고 줄여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 교사인데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경제나 경영학과를 진학을 하려고 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한국사와 어떤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나 해보면 예를 들면 흥선대원군 때 뭐 당백전과 원납전을 통해서 그때 조선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리고 내가 경제학과를 진학하는데 그 역사도 그와 관련돼서 내가 그때 경제 상황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녹아나게끔 비단 한국사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꿈꾸는 전공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생활기록부가 정리돼가는 그것이 서류와 뭔가 스토리가 쫙 이어지는 듯한 그런 문서화 작업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수시 모집을 할 때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시는 어차피 공부해서 수능을 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성실한 그래서 학교 생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대전제는 성적입니다. 일단 기본 교과 성적이 좋지 않고서 막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좀 같은 조건이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역사는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해야 되나? 국영수가 아니라 좀 죄송한데 사회 과목 하면 무조건 암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요. 수능에서는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연관돼서 성취 기준이 있어요. 아무거나 다 수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EBS 강의가 있어요. EBS 강사들이 기본적으로 이 연계되는 수능과 연계된 것을 이제 문제가 나오고 강사들이 가르치는데 사교육 업체 뭐 메가 땡땡 그런 데하고 비교해서 어떠냐? 물론 사교육 업체들이요. 더 재밌게 더 꾸미면서 아이들이 더 집중이 있게끔 하는 저도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EBS 좀 재미없는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내용 전달에서는 거의 내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을 선택할 때 이런 여러분들이 EBS나 그 관련된 그것을 꼭 사회 과목 관련해서는 꼭 보셔야 된다. 그러면 내신은 어떠냐? 내신은요.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칠 부분을 미리 시험 문제를 다 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업 때 뻔한 내용인데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 낸 거를 보통 선생님들도 내가 시험 출제한 내용들을 그 말하는 과정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집중을 하셔서 또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중간 기말고사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신다면 사회 과목과 관련돼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범위가 한정돼 있고 또 선생님이 말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의 다 집중은 절반은 안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실한 학교 생활 단 그것이 문서화돼 있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는 지금 뻔한 얘기를 너무 해서 정말 재미없는 10분 지금 부탁하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더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너무 국영수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또 우리가 공부하는. 근데 성적 관리는 사실은 뻔한 얘기가 정답일 수 있잖아요. 그럼 잠깐 세브른 선생님한테 본인들 공부할 때 이런 걸 해보니까 나만의 성적 관리의 비법 같은 게 학창시절 때 어떠셨어요? 그 한정도 선생님은 공부할 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 나에게 참 득이 되더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요. 잠을 자더라도 도서관에 올라가서 잤거든요. 우리 끝나면 3시간 올라가서 의무적으로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 잠을 자더라도 앉아있는 습관을 길러라. 그러니까 앉아서 잠을 자라. 차라리 그렇죠. 도서관에서. 이 공간에서 내가 잠을 자든 책을 읽든 딴짓을 하든 앉아있는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잘 거면 누워서 자야지. 잘 거면 빨리 들어가서 자야지. 자고 일어나서 공부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게 안 좋은 습관이 된 거구나. 그렇죠. 앉아서 자면 길게 못 잡니다. 일단 그게 꿀팁이고요. 저는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경우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암기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암기. 무조건 암기. 그러면 언젠간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주 꿀팁도 아니에요. 지금 저를 성적을
괜히 강의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외워만 놓으면 네. 언젠간 이해가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보통 내신은 2주 전부터 공부하잖아요. 2주 전. 저는 3주 전부터 공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주 전에도. 네, 그러니까 한 주 시험 공부는 2주 전에 하는, 대부분 3일 전에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평범하게 하는 친구는 2주 전, 네. 못하는 애들은 3일 전. 네. 그러나 조금 더 잘하려면 3주 전에는 공부를 해라. 네. 어떻게, 선생님, 장경원 선생님. 아, 네. 저는 뭐 제가 공부했던 것 중에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해갖고 그 이제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방법 되게 좋습니다. 어떤 방?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에서 몇 등이건 상관없이 여러분보다 못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한테 다가가는 거 쉬는 시간에 야, 내가 해보니까 내가 완전히 파악했거든. 너 내가 좀 알려줄까? 이렇게 하면 마다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거를 점심시간 때 한 20분 정도를 제가 그 친구를 강의를 해줘요. 막 알려줘. 그럼 이 친구가 고맙죠. 또 친구가 알려주니까. 근데 말을 하면서 저도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내가 암기하지 않고 내가 말을 하면서 그 친구가 이해시키면서 저도 이해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걸 담임선생님한테 말해야 돼요. 자발적으로 얘를 가르쳤다. 생활기록부에 녹아나는 거. 와. 내가 공부도 하면서 네,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알려줬다가 잘못 알려준 건 없나요? 그렇게 진짜 맞죠. 그러다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내신 아까 공부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저희 반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건 벼락치기. 벼락치기. 그 전날. 그러니까 시험이 전날. 만약에 내일이다. 그럼 그 전날을 잠을 자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어쨌든 한 12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한 보통 2과목 보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 전날만 열심히 해도 내신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전날 12시간만이라도. 12시간. 그러니까 이번 시험 포기. 다음 그런 시험 거 잘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내신은 폭이 없어요. 내신은 포기 전날 없다. 하면 됩니다. 전날 12시간이라도 네. 목숨 걸고. 네, 목숨 걸고. 가능합니다. 야, 그렇죠. 근데 박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범생이었으니까 꾸준히 3주 전부터 공부하셨던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2주 전이에요? 12시간이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오늘 방송은 솔직입니다. 오늘 방송은 솔직 방송. 저는 벼락치기 파였습니다. 벼락치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에 좀 중요한 팁은 손으로 공부하는 거. 평소에 뭐 눈으로만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손으로 쓰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메모를 하고 또 이제 메모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볼 때는 또 이렇게 빨간색 펜, 파란색 펜으로 하고 전형적인 모범생들이 쓰는 작전이네요. 전형적인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엉덩이. 엉덩이. 하여튼 우리 한정도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자더라도 누워서 하면 안 되고 엎드려서 하고 이 엉덩이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엉덩이가. 엉덩이 힘으로 또 공부하는 것이 또 슬기로운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아무튼 놀더라도 엉덩이에다 의자를 붙여놓고 놀아라.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의자에 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의자 묶어서라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 그런데 선생님들한테 지금 나오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건데, 선생님들은 그 윤리 선생님, 역사 선생님, 사회 선생님이면 진짜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해. 진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어때요? 선생님들. 우리 반 애들 다 사랑하지만 조금 더 예쁜 애가 있고 좀 더 얄미운 놈이 있잖아. 어떤 애들이 그렇게 예뻐 보여요?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장영훈 씨. 네네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공부도 잘하고 이제 모범적인 학생들하고 되게 좋죠. 만약에 그런 친구가 되게 성실하고 이런 친구가 학교 회장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좋고 막 되게 좋은데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졸업을 하고 저를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거나 계속 주기적으로 오는 애들은 이렇게 모범생들보다는 오히려 그때 막 사고 치고 제 경찰서도 한번 갔다 오고 학생부도 갔다 오고 이런 애들이 연락을 계속하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애는 안 하는데 조금 이렇게 조금 애를 먹이고 이런 친구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좀 그런 스타일이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결국에는 착한 장남, 뭐 말 잘 듣는 막내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역시 속썩였던 둘째를 산다는데 그렇게 다 손가락이니까. 네, 저는 좀 그런. 한정훈 선생님 어때요?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원래 칭찬을 듣기 때문에
칭찬 안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졸업 후에 찾아오지도 않아요. 다 자리를 잡아서 거기서 잘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도 생활 지도부에 오래 있었거든요. 신입 때부터. 근데 이렇게 좀 말썽 부린 애들은요. 뭐 이미 학생 때부터 배달 업계를 지금 막 활성화되는데 그 옛날 10여 년 전에도 배달 업계 있기 때문에 피자 같은 거 그런 걸 갖고 와요. 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뭐 저한테 뭐 콩쿠르이 떨어져 좋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의리가 있다는 거죠. 의리가 있다. 네, 오히려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칭찬을 안 해줘도 돼요, 진짜로. 걔들은 그냥 칭찬 안 해줘도 원래 또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애들. 자기 관리가 부모님도 관리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은 이런 말이 좀 웃기지만 선생님들은 성적 관리해주는 분들이 아니라 삶을 관리해주는 맞습니다. 분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누구든지 선생님과 박재현 선생님 선생님들과 좀 친해질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이 방송을 만약에 학생들이 본다면 담임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솔직하게 또 어려움이나 또 좋은 점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고 이런 이야기 선생님한테 하면은 괜히 뭐 이렇게 안 돼 이게 아니라 힘들었던 이야기나 또 고민이나 또 뭐 이렇게 뭐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와서 선생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죠? 고민을 한다고 상담을 한다거나 이럴 때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 공부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조금 말씀해 주세요. 이런 그 지도를 말을 거는 학생들. 뭔가 이렇게 자기를 마음을 열고 이렇게 다가와서 뭔가 도움을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훨씬 이렇게 정이 가고 또 마음이 같이 열려서 같이 고민하고 또 같이 문제를 찾으면서 또 이렇게 친한 예전에는 사실은 형성되고 학생들도 선생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요즘 애들은 선생님?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고민을 막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많긴 많은데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글쎄요 약간 좀 개인주의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선생님들은 애들이 말을 걸지 않아도 먼저 가서 다가가는 선생님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담임 선생님이 이게 좀 활발한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캐치가 되시면 박재준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먼저 학생이 괜찮거든요. 선생님도 어쨌든 학생이 다가오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서 상담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든지 힘든 얘기 특히 왜냐면 선생님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약간 어색할 수 있으니까 예, 먼저 다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다가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선생님들은 또 얼마든지 열려져 있으니까 같이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준호 선생님 우리가 성적 관리 한 번만 좀 더 나누자면 아이들이 꿈이 있는데 내 성적이 그게 안 나와.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싶다고 그럴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부모님들이 대화를 이끌어가면 좀 좋을까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부모님들은 막 다그치잖아요. 성적이 안 나오면. 부모님들이 좀 어떻게 우리 아이 공부를 좀 도와주면 좀 더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미 저희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는데 부모님들은 그거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직업반 고3 때 인문계를 왔지만 직업반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요리를 배우거나. 근데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근데 그렇게 되면요 보통 버리게 돼요. 일반 교실에서 엎드려 계속 자거나 그리고 나중에 그 길로 해요. 어차피 또 요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차피 학생들이 지금 성적이지만 지금 주제가 저한테 여쭤보신 게 하고 싶은 건 언젠가 하더라 그 길로. 언젠가. 그러니까 이미 고등학교 단계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단계에서 애가 하고 싶은 거는 그쪽으로 지지해주고 밀어주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공부로 해서 하는 길은요 뻔한 길이죠. 아무리 잘 돼야 판검사, 이과에서 의사입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일, 이런 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다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것 분야잖아요. 창의적인 일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지해주고 밀어주시고 해달라는 거죠. 뭐 제가 성정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도와주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잊지 말아야 할 건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언젠간 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하라고 하지 말고 지금도 좀 밀어주고 지지해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기본만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다. 부모님들, 아이들은 언젠간 합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못된 게 아니라면 부모님들이 먼저 지지해주고 그거와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게 가장 또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아무튼 선생님들과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세 분의 선생님 중에 제일 믿음 좋았던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우리 박재준 목사님에게 그럼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공부하는 방법,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방법, 지금부터 현직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하게 믿음 생활, 슬기로운 믿음 생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믿음 생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두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습관은 좋은 습관이었는데요.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모범생처럼 10시가 되면 산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내려와서 기숙사 룸메이트들과 함께 닭을 시켜 먹었습니다. 1일 1닭. 그렇게 3년간을 닭을 시켜 먹고 나니까 배가 닭처럼 되었습니다. 닭의 민족이 돼버린 거죠. 아하, 이게 배가 닭처럼 나오고 또 식도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변화되고 싶은가? 바로 습관을 바꾸어라. 이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습관은 몸에 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자전거를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자전거를 전혀 타지 않았다가 자전거에 딱 올랐습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전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몸에 배는 것, 습관은 굉장히 몸에 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다음 주이면 이제 개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부정적인 습관, 몸에 배인 부정적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 또 원망, 불평, 욕하는 것, 게으름, 늦잠, 또 게임, 과학, 몰입, 그 다음에 술, 담배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 습관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슬기로운 학교 생활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부정적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야 된다라는 거죠. 도망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도망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게임 과몰입에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게임 중독이 됐는데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끊으리라. 이렇게 하면 게임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 앞에서 마우스를 잡지 말고 거기에서 도망쳐야 된다는 거죠. 노래방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과감히 마이크를 집어 던져야지 그 습관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담배에 중독된 친구가 담배를 들고 담배를 끊으리라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히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도망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쁜 습관을 언제부터 고쳐야 되는가? 이 다음 주 이제 개학인데 언제 고쳐야 되느냐? 바로 지금부터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지금부터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도망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야, 오늘만 하자. 야, 오늘만 보자. 오늘만 피우자. 라고 생각하고 내일부터 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나쁜 습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냐? 바로 right now. 지금부터. 지금 당장에 벗어버리고 지금 끊어버리고 지금 그치고 멈추는 것. 그때에 우리는 이 부정적 습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나는 결코 이렇게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게 아닌 거죠.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그 유혹 앞에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달아나고 있습니다. 도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학기, 다음 주 새학기입니다. 컴퓨터에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은 컴퓨터를 멀리 하시고, 여러분 담배에 술에 여러 가지 나쁜 습관에 쩔어 있는 친구들은 그것들을 과감히 던져버리시고 도망할 수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4절 말씀에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썩고 구린내 나는 그 삶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빛나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 귀한 축복이 새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나쁜 습관을 끊어야지, 벗어버려야지, 도망쳐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있으면 우리의 강조점을 좋은 습관에 무게 중심을 주자라는 것이죠. 예컨대 생각해 봅시다. 사과가 있습니다. 여기 사과가 보이나요?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 이게 빨갛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과를 쫙 하면 너무 안에 꿀이 있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옛습관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과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과를 먹지 마십시오. 사과를 버리십시오.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사과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더 사과가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쪽에 뭐가 있냐 하면 바나나가 있습니다. 야, 이 바나나의 라인이 너무 멋있죠? 이 샛노란 바나나. 그리고 그 껍질을 벗겼더니 와, 너무너무 솜털 같은 그 바나나. 와,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너무너무 달콤한 바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나나 이야기를 할 때 사과를 계속 생각했던 분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생각은 어느 순간에 바나나를 생각하고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 습관, 좋지 못한 습관을 끊자, 벗어버리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좋은 습관, 하나님께서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신 그 새 사람, 좋은 습관, 그 선한 습관을 우리 몸속에 기르고 훈련하고 세워나가는 그것들에 집중할 때 어느 순간에 썩고 구린내는 악한 습관이 우리 안에 뚝 하고 그쳐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은 가라. 예, 원래 1만 시간의 법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차이는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서 만들어진다. 잠들기 전 1분 명상, 매일 책 읽기 한쪽, 틈날 때마다 팔굽혀펴기 하기. 너무나 사소하게 해서 하찮게 느껴질 정도로 작은 반응이 인생을 바꾼다. 일주일에 1시간보다 매일 2분, 매일 5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예, 그렇지 않나요? 새학기에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을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 좋은 습관을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목표를 정할 때 책을 읽자. 이제 책 읽자. 이렇게 정하지 말고 독서가가 되자라는 것을 목표로 해라. 달리기를 할 때 달리자라고 목표를 세우지 말고 달리기 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목표를 세워라. 악기를 할 때 악기를 배우자가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것은 왜냐하면 무엇이 되는 사람으로 목표를 삼으면 이미 독서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 읽는 것이 더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오고 습관은 정체성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는 그 정체성을 목표로 삼아라라는 내용이 이 책에 있었어요. 너무 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하는 아주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이 그로 하여금 매일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쉽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번째 이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표가 좋고 아무리 잘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걸 알지만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옛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역동성이 생명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홀리파이어 워십 사역팀인데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가 남았는데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이 방송 가운데서 또 예배 가운데서 큐티 가운데서 하나님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내게 덮어주셔서 내 안에 옛사람의 썩고 구린내 나고 나를 무너뜨렸던 모든 나쁜 습관들이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저를 덧입혀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학교 생활, 슬기로운 학교 생활, 멋진 학교 생활, 희망찬 학교 생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학교 생활, 승리하는 학교 생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동력자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요거 끝난 다음에 이제 콜링 들어가야죠. 아. 자, 이제부터 새 생활로 살기 네, 원하는 맞습니다. 학생들 네.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그러면 홀리파이어 그 숭실 고등학교 맞습니다. 강당 앞으로 쫙 나와서 그냥 네.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네. 구경하는 애들, 장난치는 애들, 네. 걔들 끌어안고 진짜 그 옛날 습관 고치게 하는 것들. 네. 그게 진짜 우리 홀리파이어 예배 또 우리 미션 스쿨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도 듣고 나눴지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장영호 선생님은 네. 대학교 때 또 우리 한정호 선생님하고 박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네. 학교 다니면서 내가 했던 것 중에 나의 신앙에 참 도움을 줬다는 팁 같은 거 있다면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얘기했지만 아침에 가서 큐티를 했다든지 뭐 지금 기억나는 내가 학교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 박 목사님 같은 거 먼저 해보실까요? 왜냐면 제일 믿음이 좋았으니까 네. 학교 다니면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노력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제 야자 시간이 있었는데 네. 야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우와, 네. 아니 잠깐만 야간 자습 마치면 몇 시쯤 돼요? 한 9시 이렇게 마치면 네네. 네, 이제 마쳐서 집에 들르기 전에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아, 그렇게 갔는데 그 시간이 되게 고등학교 시절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도와주셨던 그 은혜가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음 세대한테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란 곳을 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네, 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 한 번 가는 게 예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라면 언제든지 가서 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엄마 아빠들이 같이 가서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하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학교 마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면 결국 목사님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좋네요. 그렇죠? 집에 가기 전에 기도하기. 한정도 선생님은 어떤? 예, 이게 질문을 해주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음. 저 고2 때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 CU 애더 폴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국기 개항대 앞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 모임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켰냐? 근데 아까 저도 손 들고 그때 찬양하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평소 하지 못하던 신앙의 틀을 내가 한번 깨면 그것도 CU 애더 폴 국기 개항대 앞에서 점심시간에 손잡고 4-5명이 기도를 한 저 모임을 갔었어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애들이 쳐다보니까. 근데 그걸 한번 하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못하던 전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평소 못하던 걸 한번 깨고 그거를 뭐 영적 돌파라고 표현할 수도 있나? 네. 아무튼 그런 하지 못하던 것들을 평소에 한번 신앙의 틀에서 한번 깨봐라. 그때 이제 제가 아까 고2 때 이렇게 신앙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던 선배들이 또 동생들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2학년 기도 모임 하던 선배 형이 저희 교실에 와서 전도를 한 거거든요. 사실 요즘 같으면 교실에 들어와서 전도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 안 해봤던 무언가에 도전해보는 거. 아, 진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때는 국기개항대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우리 그러면 우리 장영훈 선생님은? 제가 장영훈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진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고.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저한테 신앙적으로 가장 큰 유익이 됐던 거는 뭐 지금까지도 이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습관인데 큐티 생활을 한 게 가장 큰 이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에 큐티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말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의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이제 10년이 되고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어떤 습관이 되어 버렸는데 그게 사실은 저의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비록 이제 20대 초반이었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큐티하는 습관을 만약에 가져서 매일매일 목사님이 주는 말씀도 먹지만 내가 매일매일 스스로 말씀을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아 이건 진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청소년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살 때 시작한 큐티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네. 3년만 더 일찍 큐티했었으면 진짜 더 나아요. 세상이 네, 감당 못할 네, 선생님이 네, 됐을 네,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다 감당하고 조금만 더 세 분 다 기억나는 학생이 있으니까 저는 숭실고등학교 하면 사실은 제 미션스쿨, 제 다음 세대 사역의 시작이 숭실고등학교예요. 네. 제 몇 번 간증했지 네, 않습니까? 네, 제가 네. 미션스쿨에서 채플 때나 부흥회 때 사역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저는 숭실고등학교였는데 네. 지금도 기억나요. 3일 중생회를 하는데 네. 교장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데려와서 네. 예수 안 믿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중생회를 오기 싫다. 네. 부모님이 부흥회를 들어보내고 싶지 않다. 네. 전학 보내달라. 네. 근데 교장 선생님이 강사인 제가 있는 앞에서 너 3일만 예배 드려봐. 그리고 3일 예배 후에도 교회가 싫으면 전학 보내줄게. 라고 말을 하고 그 아이를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진짜 완전히 교장실에서 진짜 두근반 3일 동안에 예배 드리고 이 아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전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3일째 되는 날 강단의 초청 시간에 그 아이가 올라와 있어서 네. 진짜 엉엉 울었던 네. 시간이 저한테 있는 정말 놀라운 간증이고 네. 그 간증을 그 교장 선생님이 전체 미션스쿨 그 잡지에다 써주셔가지고 잡지에다 그걸 써주면서 뭘 해주셨냐면은 제 전화번호를 적어주셨어요. 이런 이무현 그때 전도사였는데 이무현 전도사를 초대해서 부흥회했는데 이렇게 하고 제 번호를 넣어주는 바람에 제가 미션스쿨에 막 불려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할 네. 아주 충격적인 네. 학생이었거든요. 세 분 다 학교에서 교사 미션스쿨에 믿음의 선생님을 하면서 지금도 기억나는 혹시 학생들 네. 그런 학생 때문에 여전히 이 믿음의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네. 어때 그런 학생들이 좀 있으신가요? 강영훈 선생님부터 한번 혹시. 네.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예전에 한 7, 8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어떤 학생하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하는 비전 스쿨이라는 학력이 되게 떨어지는 친구들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이제 상담을 좀 했더니 얘가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선생님 오늘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 너무 소름이 돋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를 잘 이렇게 사람을 봤더니 삶이 정말 힘든 친구더라고요. 뭐 부모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계속 이제 돌보면서 홀리파이어 워십 예배를 이제 매달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다음 고2 때 제가 그 친구 담임이 되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11월 달 예배 때 그때 서정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때 그 친구가 홀파 예배를 드리는데도 얘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그 설교를 딱 듣고 엄청 우는 거예요. 예배가 딱 끝나고 갔더니 얘가 자기가 하나님이 정말 믿긴다고 믿겨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은혜를 크게 받고 근데 그 친구의 삶은 똑같으니까 계속 이제 굴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지냈는데 지난주에 이 친구가 이제 졸업생인데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자기가 이제 정말 이제 마음을 먹고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교회도 진짜 나가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결국에 홀리파이어 워십 예배, 그런 어떤 부흥회 때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한번 만났던 그 경험이 그 친구의 삶이 그 이후에 또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게 완전히 이제 인식이 되니까 다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그래서 그 친구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집회를 계속 섬기고 있는 정말로 이 이야기에서 더 놀라운 건 7년 전에 그 친구가 지난주에도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많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안 변하면 속이 상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막 잘 변하고 잘하는 애들은 더 마음이 가고 안 하는 애들은 어느 날 이렇게 지울 수 있는데 선생님의 마음들 속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아, 정말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끝까지 좀 책임지는 어른들이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제가 홀리파이어에서 가장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예배드릴 때는 눈물 흘리지 않고 서종현 목사가 설교했을 때 눈물 흘렸다는 부분에서 왠지 모를 죄책감이 좀 들기도 하고 왠지 모를 부끄러움이 있지만 아무튼 네. 서종현 목사 나올 때까지 제가 선방했다는 거는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정도 선생님. 네. 선생님. 홀파 관련된 학생을 떠올려 봤어요.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네네네. 그때 저희가 1000명을 사실 꿈꿨지만 1000명까지는 안 되고 한 100명 정도 나오던 시절이 있어요. 인기 있어. 그때는 막 세션들도 서로 하고 싶다고 실력이 있어야지만 세워졌어요. 그때 악기도. 근데 이제 그 어떤 한 학생이 반주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실력이 좀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설합벌로 말했죠. 지금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이문 목사님이 싫어하던 노란 티셔츠를 다음날 제 책상에 반납하고 갔거든요. 제가 뭔 말하냐면 왜 기억나냐면 솔직한 진단. 그래 돌아가면서 하자. 그게 아니고 솔직하게 말해주니까 그렇게 그때는 반납하고 홀파 예배만 드렸거든요. 지금 그 학생은 홀파에서 지금 반주를 합니다. 오, 지금? 네. 오. 그리고 음악도 전공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 간사로 반주로 섬기고 있고. 와. 네, 그 학생이 지금 생각나네요. 문득. 그러니까 자기 달란트가 없었었는데도 하고 싶었던 아이들. 네. 근데 그때 선생님이 말해주고 알려줬더니 오히려 그거를 더 열심히 네.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도 다 말을 해주면 알아듣는 거예요. 요즘 애들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때 상처받고 홀파를 떠났으면 네. 어떻게 아니죠. 떠나진 않았죠. 떠나면 장영호 선생님이 끝까지 붙였으니까. 끝까지 들어가서. 야, 정말로 고등학교 때 그런 예배, 사실은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또 성탄 예배 때 사회를 봤어요. 근데 그때 사회를 보던 게 저한테 너무 기억에 남는 게 끝까지 달란트가 돼서 지금도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문화를 좀 경험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자, 박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기억나는 학생들. 예, 저는 이제 기억나는 친구가요. 지금도 이제 스승의 날이면 뭐 찾아오거나 또는 못 찾아오면 이렇게 연락 문자라도 오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담임을 할 때 전학을 온 친구였습니다. 전학을 온 친구인데 제가 이게 학생부를 딱 받아봤는데 이게 뭐 이렇게 보니까 특기사항란에 이렇게 학교 폭력 때문에 이렇게 애들을 때리고 뭐 폭력의 여러 수건 때문에 이 학교 저 학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교에 온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인데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그런 친구였죠.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가 와서 제가 이게 아침 조회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뒤에서 일어났더니 책상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앞에 애한테 이렇게 꽉 내리 찍는 거예요. 책상으로? 책상을. 제가 조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앞에 아이랑 이게 실랑이가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된 거죠. 이게 막 찍고 막 욕을 하면서 막 벽을 막 치고 이런 친구였습니다. 조회를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사고를 역시 우리 학교에 와서도 사고를 많이 치고 또 길을 가다가도 옆에 지나가는 친구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째려보면 가서 이렇게 주먹을 날리고 이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오토바이를 타고 왱 하면서 이렇게 이 헬멧이죠. 하이바를 쓰지 않고 확 지나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이 친구가 사고를 칠 때마다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그때 한정도 선생님이 생활부 지도부 선생님이셨습니다. 자주 갔었는데요. 어머니께서 오셔서 늘 우셨습니다. 늘 우시면서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늘 울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셨는데 한 5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역시 오토바이를 타고 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데 옛날에는 큰 오토바이를 이게 헬멧 없이 왱 하고 왔는데 조그만 스쿠터를 헬멧을 쓰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양복 같은 정장 차림에 너무 이렇게 모범생처럼 이 아이가 온 것이죠.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선생님 저 요즘 대학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건축가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그리고 야, 너 요즘은 예전처럼 방황하지 않냐 하니까 에이, 요즘은 정말 예전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부터 계속 스승의 날만 되면 찾아오고 또 연락하는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그 엄마의 눈물의 기도. 만약에 그 어머니께서 포기하셨다면 이 아이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정말 눈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아버지께서 원래 신앙이 없으셨는데 네. 신앙이 없으신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가 변화되고 있다.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연락해서 야, 교회 다니냐? 예수님 믿냐? 하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잘 들지는 않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포기하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를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 자녀들이 아무 사고 안 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착한 아들, 딸 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아예 자녀가 없는 게 더 좋고,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좀 사고를 치고 말을 안 들어도 나에게 준 자녀라면 끝까지 함께 울어주고 끝까지 품어주는 선생님들만 있다면 그 친구들도 언젠가는 변화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야, 그때까지 진짜 부모님들은 울어야 되고 선생님들은 품어야 되고 예배에서는 열심히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맞아야 다음 세대 사역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세 분 다 기억나는 학생들 중에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연락된다는 게 가장 은혜인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과 오래도록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로 끝까지 연락해서 끝까지 지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선생님들이 정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아무튼 저희들도 벌써 만난 지 9년 가까이 홀리파이어 10년째 지금 같이 가는데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장영우 선생님이 홀리파이어 예배를 한번 진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홀리파이어 워십 예배는 숭실고등학교만의 예배가 아니라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나 아니면 청소년이 아니라 청년도 좋고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연합 예배입니다. 저희의 성경 그 주제 성구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예배는요.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령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널리 퍼뜨리는 성령의 불씨를 계속 옮기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개탄 우리 이모영 목사님이 그 취지랑 너무 같은 사명감이시기 때문에 계속 오셔서 감사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고요. 저희 홀리파이어 워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홀리파이어워십.net인데요. 들어오셔서 집에 사진도 보시고 저희 여러 가지 자료들도 보시고요. 시간 되실 때 함께 뜨겁게 예배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 이제 본당에서 코로나가 좀 좋아져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 같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또 저희의 그 다음 사명은 저희는 이제 이 예배가 계속되다가 남북 통일이 되면 이 예배가 반드시 북한에서도 저희가 이제 학교 교사기 때문에 또 학교를 북한으로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가게 되면 그 예배가 북한 땅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과도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왠지 갑자기 스쳐 지나간 게 같이 북한에 가 있지 않을까. 같이 북한에 가 있지 않을까. 왠지 모르게. 아무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정도 선생님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준 많은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지금은 재학생에서 스텝이 돼서 동역자가 된 많은 스텝들. 그래도 그분들 없었으면 못했으니까 함께 해준 모든 분들 또 지금도 함께하는 분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힘내자고 한번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홀리파이어 모든 스태프과 또 학생들,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또 특별히 시간을 주셔서, 저는 원래 표현을 안 하는데, 원래 장용우 선생님이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저한테 또 하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0명 아닙니다. 평양 가면 10,000명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홀리파이어 스텝 모든 선생님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네. 감사합니다. 1000명, 10,000명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오렌지 주스 맨날 그거 들고 마지막에 나눠주는 그 모습들. 노란 조끼 입고 정말로 제가 입었던 스텝복 중에 가장 어색했던 스텝복인데도 그 옷만 입으면 그렇게 힘이 나는 우리 홀리파이어 노란 옷 스텝들 더 힘내시길 바랄게요. 우리 박재준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특별히 미션 스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과 또 포기하지 말고 힘내시라는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세대 사역이 참 어려운 그러한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학교 사역이나 또 교회 사역이나 또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참으로 힘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루실 하나님과 올라온 은혜들을 함께 나눌 날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방송을 시청하고 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님들 가운데 늘 건강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학교 생활 첫 번째 우리 숭실고등학교 세 분의 선생님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주 작은 팁, 또 인간관계 잘 나누는 작은 팁, 신앙생활의 작은 팁들을 나오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작은 팁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느 날 시간이 흘러 오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함께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우리 장영훈 선생님 어떻게 번개탄 TV 한번 같이 하니까 어떠신가요? 좀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제가 목사님한테 꼭 같이 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고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잘 해주셔갖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번개탄 TV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영훈 선생님 오늘 한정수 선생님 여기 현장에 와 보니까 네네. 여기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 어떤가요? 홀리파이어를 일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건의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홀리파이어 예배 이쪽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그 본당 1000명 차는 날까지 도전을 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쭉쭉 이어가길 바라고 우리 박재준 목사님도 네. 우리 위해서 기도 좀 많이 네, 많이 부탁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목요일 이어지는 슬기로운 학교 생활 끝까지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